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제목으로 누가 봉사할 수 있는가? 봉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봉사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신득구, 의행득상. 이신득구란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의행득상이 뭐냐? 의행득상은 의를 행하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충성 봉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데 잘 믿든 못 믿든 믿으면 천당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상급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충성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멋진 인생, 그리고 후회 없는 죽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 받는 성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시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가장 높이 세워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발 씻어주기를 의뢰할 때에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섬김의 봉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 세 가지 의미의 봉사를 말하는데, 첫째는 세상적인 봉사. 야곱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했는데 그 봉사도 봉사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봉사, 이웃을 위한 봉사, 지역을 위한 봉사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봉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는 예배를 통한 봉사.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날은 참 피곤했지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봉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봉사,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봉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또한 교회를 위한 봉사.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서비스, 이 봉사를 잘 했어야 돼요. 봉사하는 사람이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봉사하지 아니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충성하지 아니하면 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먼저 누가 봉사할 수 있는가? 가정을 위한 봉사, 직장을 위한 봉사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위한 영적인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는데 봉사는 아무나 하나 아닙니다.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봉사할 줄 믿습니다. 자, 13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참된 교회 봉사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해막 봉사자들이, 해막 봉사인은 여자가 포함되질 않았어요. 남자도 어린 아이나 노인이 안 돼요. 만 30세에서 만 50세까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자로서, 해막 봉사자로서 봉사했지요. 요새 신학교회를 보면 목사는 30에서 70세까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35세에서 70세까지, 권사님들은 45세에서 70세까지.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장로님들은 헌법은 35세지만은 너무 젊다. 그래서 45세의 장로가 될 수 있고 65세의 장로님 은퇴하도록 그렇게 당회가 결정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거치면 그것이 그대로 시행될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전성기에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성기라고 해서 30이고 40이고 50이라고 해서 다 봉사합니까? 믿음 없으면 충성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세례교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90이 되어도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은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 믿음이 성장한 사람. 1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에 나온다고 다 충성하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선의 성도들 금년도에도 믿음이 좀 자란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 걷고 뒷걸음 친 사람도 개 중에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주의 일하고 싶은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해봐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는 게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일하는 것,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지요. 체험한 사람은 아멘. 체험을 안 하셨는가 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고 즐겁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직장을 사랑하면 직장에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일을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어린 아이가 자라나면, 이제 좀 어른져도 자라면 심부름도 하고, 좀 자라면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돈 벌어오지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모세는 믿음이 장성했습니다.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왕이 되면 대이집트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임금 자리를 포기하고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일꾼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더 값있는 멋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이 자라면
그도의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면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에 그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니까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 등록금 주는 게 안 아깝고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막 즐겁고 옷 사주는 게 안 아까워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옷 사주는 것도 아깝고 등록금도 아깝겠지요. 사랑하면은 자식을 위해서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강원도 원주에 예장로님이 계셨는데 청년대에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보고서는 청년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워주시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는 예만 하고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예장로님에게, 장로님, 닭을 한번 키워보세요 그랬는데 장로님이 닭을 안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나 따라갑시다. 저 변두리에 나가더니만은 돌이 많고 또 야산도 끼었고 그런 산을 갔다가 아주 벌어진 땅인데 목사님이 장로님 보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예만 하겠다고 기도했던 장로님이 돈은 지금 별로 없는데 빚을 좀 더 내가지고 아주 그 넓은 땅을 샀다는 거죠. 샀는데 얼마 후에 고속도로가 장로님 사는 땅 옆으로 나오는데 돈이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막 10배, 몇십 배를 막 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 부지를 갖다가 시에서 예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할까 망설이는데 목사님이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장로님께 오더니 오지도 않고 시청에 가가지고 부지를 갖다가 얼마를 내주겠다고 헌납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헌납을 하고 나니까 그 고속버스 터미널 할 부지를 줬는데 그 바로 고속버스 옆에 부지 나무 땅이 이건 금값이에요, 금값.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이 억수로 부자가 돼본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막 장로님이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오시더니만은 장로님,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학교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학교에 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보고 하시는 소리가 50억만 이 학교를 위해서 좀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예만 하겠다 했으니까 또 50억을 신학교를 위해서 내놨어요. 농사 짓던 장로님이 졸지에 신학교 이사장이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누가 봉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나라를 사랑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어요. 3.1 운동 때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그렇게 적은 시대에 3.1 운동의 50%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정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봉사자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은밀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은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면은 신문에 나기를 좋아하고 TV 막 비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성도들의 봉사는 은밀한 봉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낯발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선한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은밀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 요새는 이제 막 드러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 나는 은밀하게 했는데 사랑받은 사람들이, 봉사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얼굴을 가리느냐? 하나님 섬길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해놓고 내가 뭐 했다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대고 하기 위해서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기도 무학교회에 황송원 장로님이 계셨는데 5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좀 일찍 세상을 떠난 거지요.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는 평범한 장로님, 신앙 좋은 장로님으로 알려졌지만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봉사가 막 드러나는데 누구 어려운 사람 구제했고 어느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느 교회를 세워주었고 그런 일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 간 다음에 내 발자취가, 내 흔적이 정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그 아름다운 업적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자의 자세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래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거죠. 12절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도의 몸 교회를 말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돼요. 일하고 나서 내가 영광을 취하지 말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악한 청지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영광 다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봉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본에 충성해야 돼. 기본이 안 되는데 그 봉사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봉사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이 뭐예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주일 성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데 기도로 봉사하고 찬송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찬양대들은 찬양으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좀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되는데, 기도가 새벽 기도가 전혀 안 되면, 부산 초량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주기철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모든 주일학교 교사는 주일 아침에 와서 새벽 기도 때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쳐라. 그때에 양성봉 장로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부산시장을 역임하시고 도지사를 역임하시고 농림부 장관 때에 토요일 날 밤에 열차를 타고 내려오시다 보니까 주일 새벽에 기도가 안 돼요. 새벽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농림부 장관 사표를 내고 내려오셔서 장로님의 사명,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시민조를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봉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 받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일꾼이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봉사자의 자세는 은밀한 봉사, 그리고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 겸손한 봉사가 되어야 돼요. 이솝 얘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숫가에 살고 있는 애구리가 어느 날 황새를 만나가지고 황새가 얘기하는데 하늘에 올라가면 세상 만사가 보이고 참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호숫가에만 살고 있는 이 개구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나? 진짜 그런 생각이 있나? 그래, 한번 구경시켜줄까? 구경시켜다 하고, 그래, 너 나 따라 한번 올라가는데
내가 막대기를 갖다가 네 입에 물렸는데 내가 이렇게 올라가거든. 네가 절대로 입 띄면 안 된대. 말하면 안 된대.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하고는 항상가 확 올라가니까 진짜 깨구리 눈에 멀리가 보니까 막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올라가는데 이놈이 못 참는 거요. 야, 봤다 하다가 떨어져가 납작고가 돼가 죽어버렸대.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은 거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일 좀 해놓고 내가 뭐 했고 내 자랑 착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정말 십자가 지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봉사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일 좀 해놓고 내 영광 다 차지하고 내 자랑 다 하고 그래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잖아요. 봉사자의 자세는 은밀한 봉사, 선한 정직같이 봉사, 하나님 영광을 위한 봉사를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의 결과가 어떠하냐. 이 봉사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데 16절 하반절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봉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게 된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땅에 묻히고 썩을 때에 싹이 나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옥체를 깨뜨려 십자가 져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센돌프 백작이 박물관에 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림을 보지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십자가 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다가 그 밑에 나중에 글귀를 쓰게 만드는데 무슨 글귀를 쓰게 만드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나 위에 무엇 주느냐. 너 위에서 피를 흘리고 너 위에서 생명을 주고 너 위에서 죽어주었지만은 너 나 위에서 무엇 주느냐. 그 글귀를 그 밑에 쓰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주시는데 몸까지 생명까지 주시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있느냐.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바르게 봉사 잘하면요, 내 욕심 따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봉사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봉사했더니 이삭이 복을 받고 다윗이 믿음으로 충성했더니 솔로몬이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베드돔이 석 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잘 섬겼더니 오베드돔의 가정이 크게 복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지요. 그러나 우사는 대충 섬기니까 복을 못 받고 우사당했지요. 아비나답은 40년 넘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지만은 집작처럼 섬기니까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봉사의 결과는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있습니까? 반드시 일한 대로 봉사한 대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일 많이 했으면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충성했으면 적게 받을 겁니다. 일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상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상급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귀한 것을 모르면 직분에 충성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해서 한 달라도 맡은 종은 땅에 묻어주지 말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거기에 칭찬과 상급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직분자의 상급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 믿음으로 충성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일하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충성하고 나면 보람을 느끼고 기도의 담력을 얻게 되고 말의 담력을 얻게 되고 전도의 담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이름만 가진 직분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정말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는 날 그 나라 가서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직분 주심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다 가야 되는데 은밀한 봉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칭찬 상급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